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자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니하고서의 말씀을 잘 듣고 그들을 자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 마태복음 13장 1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읽다가 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물새 더러는 들가에 가로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부른 후에 더러서 물가가 우물러 말랐고 더러는 가시돌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호를 막았고 더러는 좋은 점에 떨어지매 온 백성에게 얻어먹은 60배 얻어먹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모사해 보시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죠. 콩알을 5알 심었는데 29로 콩나무가 나기를 바라면 도둑놈심 보호예요.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기를 바라면 도둑놈심 보호예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종류가 달라지고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양이 달라져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비밀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로스얄데히디라는 작은 동네에 졸이라 불리는 우편 배달부가 있었어요. 이 배달부가요 80km 꽤 먼 거리인데 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편을 이렇게 배달을 하는 거예요. 편지를 배달하고 속보를 배달을 하고. 근데요 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바람이 불면 그냥 확 나누면서 코로 입으로 이 먼지를 마셔야 돼요. 얼굴이 옷이 뿌옇게 돼요. 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내가 이 직업 바꾸지 않고 평생 아마 일을 할 것 같은데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먼지만 마시고 살면은 이게 너무 참 비참한 것 같다. 나 이 양쪽 길에다가 꽃씨를 한번 좀 뿌려보자. 그래서 주머니에다 꽃씨를 넣고 다니면서 갈 때 이쪽에다 뿌리고 올 때 저쪽에다 뿌리고 또 다음 날도 갈 때 이쪽에다 뿌리고 올 때 이쪽에다 뿌리고. 그러니까 심었던 꽃씨가 다 자라는 건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있는 꽃씨들이 싹이 돋고 그 중에서 일부가 자라요. 또 자라요.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면서요 이 80km 되는 긴 길이 완전히 꽃천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종류도 여러 가지를 뿌렸더니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꽃이 다 달라요. 얼마나 각양각색으로 이쁜 꽃들이 이 길들을 따라서 아름답게 피었는지 몰라요. 이 지역이 명소가 돼요. 이 우편 배달부가 원망만 했더라면 계속 먼지 마시면서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힘들게 물배달을 했을 텐데 열심히 씨를 뿌린 덕분에 아름다운 꽃길을 다니면서 우편 배달을 하게 된 거군요. 이 심는 것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것은 우리 마음에 뿌리죠. 말씀의 씨앗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일단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아멘. 자,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세요. 그리고 배에 앉아 계세요. 그 다음에 모여든 사람들은 이 바닷가에 쫙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비유인데 3절에서 8절까지 쭉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를 나가서 뿌리일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운 흙이 얇은 깃털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가서 뿌리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호를 막았고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네 가지가 나오는데 좀 이따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첫째는 길가, 둘째는 돌밭, 셋째는 가시떨기밭, 넷째는 옥토. 다시요. 첫째는 길가, 둘째는 돌밭, 셋째는 가시떨기밭, 넷째는 옥토. 목사님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첫째는 길가, 둘째는 돌밭, 셋째는 가시떨기밭, 넷째는 옥토. 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이 길이 딱딱하다 보니까 씨앗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먹을 게 길거리 놓여있네. 아싸 땡 잡았다고 쏙 먹어버렸어요. 원래 새들은 곡식을 먹잖아요. 벌레도 먹고. 근데 길가에 곡식이 있으니까 이게 웬 떡이야 하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씨앗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 이 네 가지는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이제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길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새가 와서 말씀을 뺏어가는데 이 새는 마귀를 말해요. 예수님의 해석이죠.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첫 번째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말씀 듣는 시간에 졸거나 자는 사람은 말씀 못 깨닫죠. 조는데 어떻게 들려요? 자는데 어떻게 들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목사님을 쳐다보고는 있는데 딴 생각하는 사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죠. 딴 생각하면은 수업 내용도 안 들어와요.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신 설교 말씀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딴짓하는 사람 역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설교 듣는 시간에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말씀이 깨달아지겠어요? 말씀이 참 좋다. 이게 나에게 대한 말씀이다. 이게 참 보탬이 된다. 이런 감동이 있겠느냐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스마트폰 잘 꽂았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요, 어른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연세 드신 장로님 한 분이 스마트폰 보고 있다가 저한테 걸려가지고 굉장히 혼났어요. 저는 어른도 그냥 안 둬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은 두려워 떨림으로 경건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디 딴짓을 해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교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자 하고 팔짱 끼고 다리 꼬고서 교만 떨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는 없는 거죠. 이 길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돌밭은 뭐냐? 흙이 얇아요. 근데 그 밑에 돌이 있어요. 자, 싹이 떨어졌어요. 흙이 있으니까 스며들어요. 그 다음에 물기가 있으니까 싹이 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위에 돌이 있다 보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깊이 못 내려요. 돌 때문에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해가 떴을 때 문제가 발생하네요. 해가 내리쬐면은 이 뿌리가 깊이 땅속에 파고들어서 이 뿌리를 통해서 물을 빨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빨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물을 못 빨아들여요. 양분을 못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 햇빛 때문에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깨달았어요. 말씀 좋다. 나에게 대한 말씀이다. 근데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이 말씀이 삶 속에, 인생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때로는 돈이 쪼들려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병이 나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사람들이 힘들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어요. 이 어려움은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는요, 햇빛이 내리쬐일수록 더 많이 자라요. 여러분 알아요? 뿌리만 제대로 내면 햇빛이 셀수록 식물이 더 잘 자라요. 나무가 더 잘 자라요. 성경에도 보니까요, 다윗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히스기야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분명히 햇볕이 내리쬐요. 어려워요. 그런데 더 잘 자라요. 요셉 같은 사람 더 잘 자라요. 아주 거대한 나무가 돼요. 거목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련 만날 때 왜 신앙이 꺾여버리느냐? 자라지 못하고 왜 신앙이 무너져버리느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여기 여러분들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어려움을 겪으면은 겪을수록
그 과정이 지난 다음에 보면 더 사람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큰 그릇이 돼 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려움을 꽤 많이 겪었는데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고 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신앙이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입니다. 밑에 돌이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요. 해가 내리쳐요? 뭐 까짓것 내리칠 테면 쳐. 난 상관없어. 까딱없어. 오히려 더 잘 자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는 가시떨기가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제 자라서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 전에 가시 때문에 눌려가지고 열매까지는 못 내요. 겉모습은 그럴듯한 거예요. 야, 저 사람 교회 장로래, 집사래. 저 사람 교회 권사래. 저 사람 교회 잘 다녀. 봉사도 열심히 해. 근데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열매가 밑에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배가 고프세요? 와, 잘됐다. 무화과 나무 좀 먹고 이 고픈 배 채워야지 하고 딱 갔더니요, 글쎄 열매는 무성하고 되게 큰데 열매가 나무는 이게 무성한데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저주하세요. 이 저주를 옆에 있는 제자들이 들었어요. 다음날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요, 나무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 죽었어요. 하루 만에. 기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데. 알고 보니까 뿌리까지 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열매가 없어서. 이사야 5장 구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포도를 만드세요. 그 다음에 울타리를 둘러세요. 그리고 오두막을 세워놔요. 걸음도 줘요. 좋은 포도를 심었기 때문에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는데 글쎄 들포도 형편없는 포도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울타리를 치워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 때문에 늑대나 여우나 멧돼지나 이런 것들이 못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울타리를 하나님이 치워버리니까 멧돼지가 막 포도나무를 밟고 다니는 거예요. 막 여우가 막 다 뜯어먹는 거예요. 막 이 포도원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나무는 너희들이야, 내 백성들이야. 내가 너희들이 열매 맺을 수 있게 좋은 거 다 줬어. 근데 너희들 열매를 못 맺네? 그래서 내가 이 울타리는 보호잖아요. 내가 보호하는 내 손길을 거둘 거야. 이 손길을 거두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멧돼지 같은 나라가 막 달려들더니 이 유다라는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 거예요. 집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칼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저리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졸지에 가족들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아주 비참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다음에 우리 한국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열매예요.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손, 충성, 온유, 절제. 나중에 기회 되면 이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다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손, 충성, 온유, 절제. 이걸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해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직분을 받아서 장로님 소리, 군사님 소리를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신 열매가 없어요. 이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열매 맺어야 돼요. 근데 가시에 눌려서 열매를 못 맺었다? 그럼 가시는 뭐냐? 두 가지를 말하는데 생활의 염려와 제대의 유혹이에요. 생활의 염려는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염려하지 말래요. 왜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먹을 것, 우리 입을 것, 우리가 살아갈 것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개척할 때 사모님 보고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 그러면 우리 먹을 거 책임져 주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보고 도와달라고 손님 밀지 말자. 하나님이 주시면은 먹고 안 주시면은 금식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우리 금식하자. 그랬더니 아내가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둘이 결심을 하고 손님 밀지 않아요. 집안에 목사님들이 30명이 넘는데 한 군데도 도와달라고 요청 안 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가게를 하시고 거기에 쌀이 많은데 쌀 한 푸대만 보내주세요.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금요일 밤에 진짜 쌀이 똑 떨어졌어요. 밥을 할 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해서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말 더 잘 들어주시겠네. 어머니, 쌀이 다 떨어졌어요. 이러면은 쌀 한 부대 가져가.
그러면은 차 끌고 와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해요. 제가 전날 금요일 밤에 아내고 큰 소리 쳐요. 여보, 하나님이 엘리야 굶어 죽지 않도록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하고 떡을 물어다 줬잖아. 내일 반드시 하나님이 까마귀 한 사람 보내서 우리 먹을 거 책임져 줄 거야. 큰 소리 빵빵 쳤어요. 다음날 일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더니 안혜한 목사님이세요? 네. 내일 좀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아, 네. 그럼 교회에서 만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신대요. 오셨어요. 생전 처음 봤어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봉투 하나를 딱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를 안 목사님께 드리겠다고 감동이 생겨서 가지고 왔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셨어요. 가신 다음에 봉투를 열었더니 글쎄 4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40만 원으로 쌀만 사는 게 아니에요. 반찬도 여러 가지를 샀어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또 열려져요.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처음에는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책에서 보던 내용들이 진짜로 일어나요. 리즈 하월즈, 허드슨 테일러, 조지 밀러 이런 분들 전기임은 제가 다 읽었고 아내도 다 읽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먹여주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목사님 책에서 보던 게 진짜로 이루어져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근데 이 신기한 일이 정말로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고 이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신다는 것. 생활이 염려하면 안 돼요. 맡겨버려야 돼요. 잠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 문제는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합력과의 손을 이루신다. 마침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걸 믿을 때 가시떨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재래의 유혹입니다. 돈 유혹. 이 돈에 욕심이 많이 들면 가시 역할을 해서 신앙이 자라고 열매 맺는데 방해가 돼요.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해롭고 어리석은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자, 따라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 번 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거 너희를 안 돼. 이거는 너희를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하나님처럼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생긴다고 하면은 말씀에 어긋나는데도 한다. 그럼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돈이 많이 벌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도 한다. 그럼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큰 돈이 네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너 안 돼. 난 하나님이 더 중요해. 난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 너 나를 유혹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기는 여러분들로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만 해도 돈이 좋은 줄 알아요. 돈 싫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 돈 때문에 10대의 나이에 벌써 범죄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 돈 때문에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돈만 많이 생긴다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심지어 고등학생이 이런 생각 가졌더라고요. 10억이 생겼다면 1년 정도 난 감옥에 들어갔다 와도 좋다고. 감옥에 가서 1년 고생하고 나와서 10억 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감옥 생활 1년 할만하지. 이게 한번 기사로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그거 보다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만큼 사람들의 관심사가 돈이에요. 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돈을 추구한다고 돈이 내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고 해서 내가 넉넉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말씀하냐? 이 물질 돈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만을 따라갈 때, 말씀만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물질도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길가 말씀을 듣는데 못 깨달아요. 딴 생각하니까, 딴짓 하니까, 좋으니까, 돌발 기쁘게 말씀을 잘 들어요. 참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신앙이 시들어버려요. 가지떨기 말씀도 잘 들었어요. 신앙도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근데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이거 해결을 못했어.
염려 근심하는 거 이걸 해결하면서 이 가시의 기운에 눌려서 열매까지 못 맺어요. 그러면 옥토 좋은 밭이 되는 비결은 뭐냐? 길가는 뒤집어 엎어야 되겠죠. 돌밭은 돌을 빼내야 되겠죠. 가시떨기는 가시를 전부 다 뽑아내야 되겠죠. 그럼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제 목사님 중에서 말씀 듣는 게 수십 번째예요. 이제는 전보다 나아졌는데 앞으로 말씀 듣는 태도가 더 좋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길가가 아니어야 돼요. 깨달은 거는.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 때문에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돈보다 그 무엇보다 최우선순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멘. 찬양할게요. 내가 오늘 부른 찬양 또 보니까 이거 신의 앞단에서 나왔던 곡들이에요. 세 곡이다. 그죠? 은혜가 되는 곡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곡하고 두 번째 곡을 목사님이 부를 자신이 없다는 거. 그래서 부를 자신이 그나마 있는 은혜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내가 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가사가 참 좋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거 은혜예요. 은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했잖아요. 북한 아이들은 못해요. 자,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은 못해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정말 고마운 마음이 있는 여러분이라면 이 시간에 조용하게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의 기도만 이 시간 드리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가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 경배,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 그렇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죄악 가운데 마음 약해지 말고 어디 예수님만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 영광 흘러받아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똑같은 기도 제목, 이 기도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할까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릅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징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러면 너에게 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알 대신에 전갈을 줄 줄 알겠느냐. 아비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기도하기는 성령의 불 주십니다. 성령 충만 주십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심령이 담대해집니다. 하늘의 지혜가 생깁니다. 믿음으로 부장하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악한 영들의 모든 얘기를 깨뜨려버릴 수가 있나이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기람,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를 위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나이다. 우리 등교로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등교로 가능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악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력을 부어주옵소서.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사무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년 나이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를 끌려하던 어린 다니엘 사람의 아비는 것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다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은혜해 주십니다. 변화되게 하십니다.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시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사들로 기도의 용서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얼마나 그 축복에 살아계신 기도들이 일어나는데 간증하게 하시며 이것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이를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 영광 불러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하는 아이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할 줄 아는 아이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파서 밥을 먹는 것, 사발면을 먹는 것, 고기를 먹는 것보다 말씀을 읽는 게 더 즐겁고 설교를 듣는 게 더 행복한 우리 아이들, 그 정도 수준의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용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로 부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을 악한 영들, 마귀들로부터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감성 짚어 갈게요. 오늘 시우부터 하자. 네. 오늘 다음번에 하고 그래 세훈이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로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내게 이것을 알게 하는데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이다. 이시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용벌의 번제가 이기지 못하리이다. 잘했어? 마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오케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까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알고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오케이. 모세가 광야에서 벽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주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14절에서 4절 16절 이 예수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거인으로서 너희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천하 사람 중 모래는 없어. 다른 이로서 다른 예수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4장 11절부터 12절. 니들 이 주소가 막 뒤집어지고 씻겨버리는구나. 우리도 잘했어. 그럼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로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제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농부의 번제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오케이. 또 줄까요? 다음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오케이. 모세와 광야에서 배우는 것 같이 인자들이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아니야.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오케이. 이에는 너희 건축자들의 머리로서 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것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 이것도 주소까지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은진이. 그러므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로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인물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1장 11절. 오케이. 요즘은 내가 북한전에 보는 둘러싸지 못하게 머리 돌리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는 사람 중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너에게 기승적에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태인장 4장 11절에서 12절. 그래. 무슨 말이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안다는 이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들이 이는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기를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오케이. 무사 광야에서 들려진 것 같이 인자를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살아서 큰 것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4장 3장 14절에서 16절. 오케이. 좋아. 이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위를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절에서 18절 말씀. 오케이. 또 증거. 예수는 그래. 너희 목자들이 버린 돌로서 지금 보팅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나는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오케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1절에서 13절. 그거 반복해야 돼. 계속 안 그러면 헷갈려. 무사 광야에서 병이신과 같이 인자를 내가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없은 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광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물몽은 3장 14절에서 16절. 오케이. 잘했어요. 기본이. 시몬으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발명하시거나 너에게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 받으지. 다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원에 이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오케이. 또 이 예수는 내가 광역자들을 버린 돌로서 친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많은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오케이. 모세가 광야에서 배워준 것 같이 인자로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맞아. 이거 맞구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있는 자에게.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를 믿는 너에게 입으로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1절에서 13절. 잘했어요. 다시 치워. 시몬 베드로가 형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당연하시구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인도의 문제가 이룰 수 없느니라.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알는 것이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오케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리털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1절. 오케이. 모세가 광야에서 주는 등급과 같이 그의 자녀를 아니니 이는 우리나라에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세상에 주신 하나님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의 존경하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이장 사모님은 여기 오기 전에 집에서 목사님 다 체크했어요. 이관영 선생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당연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시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무의 번뇌가 있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오케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리털이 되었느니라. 다른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으리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오케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 것 같은 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오케이. 자, 마지막 라스트.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갑자기 헷갈린다. 왜?
확실히 다르지. 마지막에 하지 말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잘할 수 있어요. 16장 16절에서 오케이. 18절 말씀. 또 증거는 모세가 먼저. 모세가 광야에서 멸류를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오케이. 이 예수는 너희 관측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오케이. 또 증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잘했어요. 아멘. 자리가 잘했어요, 네. 자, 하고 주인이 보자고 가지. 감사합니다.